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연약한 것의 치료, 이걸 넘어서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에 우리가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예배 가운데 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성령을 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함 벗어버리고 주님의 마음을 알기를 원합니다. 우리 예배 가운데 기사와 이적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의 분을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세상의 모든 눌림과 묶임들이 이 시간 다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의 답답함들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두려움들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께 집중하기를 원합니다. 예배 가운데 천군 천사들 보내주시옵소서. 예, 하나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예배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피로 씻어 주옵소서. 우리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며 그는 미쁘심으로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이 시간 우리 죄를 전가하는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께 죄를 전가시키겠습니다. 주님, 하나님, 오늘도 연약하고 뻔뻔하지만 하나님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우리의 연약한 죄를 예수님께 드립니다. 예수님 가져가세요. 예수님 가져가세요. 죄를 버리기로 결정합니다. 주의 피로 씻겨 주시옵소서. 예수님께 우리의 죄를 전가시킵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찬양하면서 나아갑시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다시 한번, 날이 저물어 갈 때,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내 힘으로 안 될 때, 내 모든 걸 드릴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우리 모인 이곳에,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주의 옆에 같이 모두 승리하리 열방 얻게 되리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모두 승리하리 열방 얻게 되리 위대하신
당신의 샘물로 채워주소서.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주소서. 우리 같이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합니다. 우리가 감사할 수 없는 환경이지만 감사함을 예배해야 합니다. 마르지 않는 수로 예배 가운데 철철철 넘치게 은혜를 채워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만 감사의 박수 하겠습니다. 말씀 사도행전 2장입니다. 이제 우리 사도행전 한 장씩 보도록 합니다. 사도행전 2장 한 장의 내용이지만 읽는 것은 2장 1절부터 4절까지만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신약성경 188페이지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오수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처럼 갈라진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자, 여러분 여기 사진을 보면요, 여기는 어디냐면 미국 LA입니다. LA 가면요 아주사 스트릿이라는 곳이 있어요. 우리 오병이 미국 새로 갔다 왔는데 한 번도 못 갔는데요. 이번에는 꼭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여기 LA 가면 아주사 스트릿이라고 있고요. 그 밑에 간판에 보면요 이렇게 써 있어요. 아주사 스트릿 미션 하고 나서요. 잘 안 보이는데 거기 이렇게 써 있습니다. 1906년에서 1931년 이렇게 써 있어요. 아니 도대체 이게 무슨 거리길래 아주사 스트릿 미션 써 있고 1906년에서 31년 이렇게 써 있을까요? 이 거리에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자, 1906년 4월 9일에요. 무명의 흑인 목사 시무어라는 목사님이 있었어요. 어떤 목사님? 시무어. 근데 이 집사님이요, 이 목사님이요, 이 거리에서 예배를 드리는데요. 그 당시 아주 강력하게 하나님이 역사한 사건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아주사 전역에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와서 312번지, 지금은 없는 것 같아요. 312번지 창고에 사람들이 모여 예배하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이때 예배가 어느 정도냐면 무서워요, 여러분.
아침 10시에 와서 밤 12시까지 그렇게 예배를 막 드리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10일 만에 LA 타임즈에 뉴스가 떴어요. 어떤 뉴스가 떴냐? 이렇게 써 있습니다. 아주사 집회는 마치 지진과 같다. 뭐라고요? 지진과 같다 하면서요, 이 부흥회가요 3년간을 아침 10시부터 밤 12시까지 벌어집니다. 이때 수많은, 여러분 이 당시 미국은요 굉장히 경제 공황이 있었고 어려웠고요, 그리고 또 이 당시는 사람이 굉장히 모던주의에 빠져있기 때문에 이성적인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이때 갑자기 수많은 병자들이 낫기 시작하고 막 다른 말로 방언을 받기 시작하면서 엄청난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경험되기 시작했죠. 그래서 여러분 이때 이 모습을 뭐라고 말하냐? 따라서 20세기 오순절. 그래서 여러분 이 집회로 말미암아 이게요 1년 사이 어떤 일이 벌어졌냐? 미국가요 캐나다가 아닌 카나다. 저도 이렇게 왜냐면 캐나다로 안 하더라고요. 미국 사람은 카나다, LA도 아니고 LA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카나다까지 이 불이 번졌고요. 그리고 2년 다음에는요 유럽, 중국, 아프리카, 중남미까지 불이 번졌습니다. 이게 바로 여러분 알고 있는 오순절 순복음 교단이에요. 순복음 교단의 탄생이 이 아주사 부흥으로 말미암아 일어난 거죠. 자, 제가 오늘 그 얘기한 이유는 뭐냐면 사실 20세기 이런 오늘 본문에 나타난 오순절 성령이 강림하는 역사들이 오늘날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최근에 미국의 켄터키주 에즈베리에도 또 그 부흥이 일어나서 학생들 수천 명이 예배하기 시작하고 지금 몇 달간 아이프리실에서 예배하고 있는 거예요. 도대체 그러면 그 오순절이 무엇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1절 말씀 보십시오. 1절. 자, 1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다음 PPT 보여주세요. 자, 먼저 여러분 사도행전 2장은 이런 내용들이 있어요. 4가지 단락이 있습니다. 1절부터 4절까지는요 바로 오순절이라는 절기에 성령이 강림한 사건을 뉴스같이 기록해요. 그리고 5장부터 13장에는요 베드로라는 사도가 일어나서 이제 이 오순절 강림이 뭔지를 바뀌었습니다. 순서가 여기 바뀌었어요. 죄송해요. 5절부터 13절은 사람들의 2가지 반응, 이 사건을 보고 반응해요. 어떤 사람은 조롱하고요, 어떤 사람은 놀라워합니다. 그리고 14절부터 40절에는 베드로가 설교하면서 이 사건이 뭔지를 이야기해 줍니다. 그리고 나서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41절부터 교회가 처음으로 역사 가운데 탄생하기 시작해요. 이게 사도행전 2장이 너무나 중요한 말씀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보면요 오늘 2장 1절에 오순절 날에 갑자기 성령이 임했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합니다. 자, 여러분 2절 보십시오. 2절 볼까요? 시작. 자, 여기까지. 자, 우리 입장에서는 갑자기예요. 우리 상황에서는 우연 같아요. 그러니까 모든 사건들이 우연히 누구를 만난 것 같고. 근데 여러분 재밌는 게 이런 노래 있죠. 우리 만남은 장경 목사 아니에요? 저 우연이 아니야. 우리는 우연 같지만 사실 성경은 하나님의 시간이 있다는 거예요. 아멘. 자, 넘겨주세요. 이게 중요합니다. 구약에는요 크게 3대 명절이 있어요. 우리나라 어떤 명절 있죠? 추석, 설날 있죠? 유대인들은요 따라합시다. 유월절, 맥추절, 수장절. 근데 이 맥추절의 다른 별명이 오순절이에요. 왜냐? 6월절에서 50일 뒤에 있는 절기이기 때문에 뭐라고요? 오순절. 자, 그러면 6월절이 뭐죠, 여러분? 여러분 유대인들 지금도 이걸 되게 중요시킵니다. 6월절은 뭐냐면요 이집트의 노예로 있을 때 홍해를 건너서 도망친 사건 있죠? 이게 구원받은 사건인데 이 절기가 6월절이에요. 그래서 6월절은 따라합시다. 구원.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어느 날에 돌아가셨죠?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돌아가셨죠. 그래서 우리도 또 구원받은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네. 자, 그리고 나서 50일이 지나면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에 있었어요, 여러분? 출애굽하고 나서 어디 있었어요? 광야에 있었죠. 광야에 어디가 있었냐? 따라서 시내산. 시내산에서 이 50일이 되는 해 뭘 받아요? 여러분 잘 아는 뭘 받아요? 십계명을 받아요. 십계명을 받으면서 뭐가 탄생합니까? 하나님의 나라.
이스라엘 나라가 탄생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오순절 맥주절은요, 이스라엘 나라가 탄생한 절기입니다. 그래서 거기 뭐라고 말하냐, 너희는 시내산에서 제사장 나라가 됐다라고 시작하는 거예요. 공포가 됩니다. 자, 근데 재밌는 거는 오늘날 우리는 예수 믿는 게 6월절이라고 하면 하나님의 공동체가 탄생하는 게 뭐예요? 교회잖아요. 근데 그 교회가 언제 탄생해요? 오순절날. 그러니까 우연 같지만 우연이 아니라 다 하나님의 계산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마지막 이 수장절은 뭘까요? 예수님이 재림하는 절기죠. 근데 그게 언제인지 몰라요. 그 절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다 오늘 다 우연히 사는 것 같지만 사실은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시간 속에 있습니다. 우린 다 하나님의 시간 속에 있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그걸 믿으셔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타이밍을 믿어야 합니다. 전도서 3장에 보면요 이런 말이에요. 다 때가 있대요. 울을 때가 있고요, 웃을 때가 있고요, 날 때가 있고요, 죽을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을 마음대로 사는 것 같지만 사실 우린 다 정해져 있어요. 죽음의 타임이 있습니다. 아멘. 태어난 타임이 있는 거고 살아가는 타임이 있는 거예요. 다 하나님의 시간 속에 우리는 오늘 살고 있는 것이죠.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시간의 주인이시다. 자, 넘겨주세요. 말씀에 보면요 여러분 잘 아는 요셉이 있습니다. 요셉이 억울하게 감옥에 가죠. 근데 억울하게 감옥에 가서 요셉은 억울한 사건을 당한 것 같았는데 성경은 뭐라고 말해요? 읽어봅시다. 시작. 곧 여호와의 말씀이 임할 때까지나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요셉은 억울하게 감옥 생활하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시간 속에 이 단련에 줄것이고요, 재련하다, 연단하다, 그러니까 순금을 만들기 위해 훈련시키는 시간이었대요. 그래서 정확히 30세가 되는 해 이 감옥을 나오면서 뭐가 되죠? 총리가 되어버리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시간들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오늘 우연 속에 사는 것 같지만 정확한 하나님의 시간이 있습니다. 그래서요 여러분 재밌는 게 아무리 열심히 하려고 해도요 하나님이 열리지 않으면 때가 안 되면요 안 됩니다. 그리고 반대로 때가 열리면 하나님이 그 타임을 열어주면요 우리가 순종으로 그 타이밍을 가잖아요. 마치 파도를 타듯이 되는 거예요 이게. 아멘. 그래서 여러분 항상 하나님의 타임을 기다릴 줄 알아야 되고요, 또 하나님이 길을 여시면 빨리 순종함으로 그 타임에 올라타야 되는 거예요. 오늘 재밌는 게요 여러분 그 기억하십니까? 우리가 작년 7월부터 이제 미국 멕시코를 가죠. 제가 7월에 또 티켓팅해서 이제 4번 1년에 4번 나가는 거예요. 지금 4번 나가는 건데 왜 나가요? LA 놀러? 아니에요. 그건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우리 공동체 가운데 우리가 미국 멕시코 선교를 통해 한국에 있는 청년들이 일어나서 훈련받는 것을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그 약속을 믿고 아무도 없지만 맨날 티켓팅하고 가는 거예요. 근데 이번에 여러분 우리 드디어 여수 영광교회 청년부 목사님이 티켓팅을 하고, 그리고 오늘부터 광고에서 여수 영광교회 청년들이 이제 합류하게 될 겁니다. 근데 재밌는 게 있어요. 이준 목사님이 제주도에 있을 때 우리 여수 팀 수련회를 했잖아요. 그때 갑자기 마음에 감동이 왔었는지 여수 목사님한테 이번에 미국 가야 된다. 근데 그게 그분한테 엄청 큰 거예요. 왜냐하면 교회에서 잘릴 수 있어요. 왜 2주를 휴가 받아야 되는데 여러분 일반 교회가 절대 2주 휴가 안 줍니다. 근데 목사님 가야 된다고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이 고민이 되죠. 그래서 저 진짜 가야 돼요? 물어봐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마음에 하나님이 길을 여는 것 같다. 근데 이런 얘기를 합니다. 타임을 놓치면 최소 1년 반은 돌아간다. 그래서 이 목사님이 돌아가고 싶지 않아서, 시간이 딜레이 되고 싶지 않아서 가서 목사님한테 사표할 각오를 가지고 고민 많이 했어요. 3일간을 막 진짜 하는 거 맞아요? 저 목사님한테 막 진짜 하는 거 맞아요? 고민하고 담임 목사님 딱 찾아가서 미국 멕시코 가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갑자기 담임 목사님 벙 떴어. 근데 갔다 와. 그래서 지금 청년들 이제 모집해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참 신기해. 여러분 이거 불가능해요. 제가 이거 너무 신기해서요 많은 사람들한테 목사님한테 보여주니까 대박 이런 교회가 어디 있냐고. 근데 그 교회가 대단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여시는 타임에 들어갔어요. 아멘. 여러분 또 조금 부끄럽지만 이거 얘기 하나 할게요. 정말 하나님의 타임에 순종해야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제가 이제 수요일날
강원도 인제 원통, 인제 가면 언제 오나 원통에서 못 살겠네. 거기 부대에 또 가서 250명 군종병, 군병사 수련회 새벽 설교를 합니다. 자, 근데 그때 마음이 하나님한테 제가 물어봤어요. 이 군대 병사들이 어떤 설교를 할까요? 하는데 이거 진짜 너무 민망할 정도로 내 생각이에요. 청년 아이들이 특별히 군대에서 유흥업소, 성에 많이 무너진다. 근데 여러분 이번 주에 군대에서 마약한 사건 터졌죠. 그리고 도박하죠 애들이. 특히 남자들이 군에서 유흥업소 많이 가서 거기서 다 무너진단 말이에요. 그거에 대해서 자유케 하라는 설교를 해라 마음을 준 거예요. 근데 이거 진짜 갈 자신이 없는 거예요. 설교하고 싶은 마음이 자신이 없는 거예요 솔직히. 근데 여러분 재밌는 게 군대 수련회는요, 제가 강사로 가면 강사비를 받지 않아요. 도리어 돈을 내야 돼요. 밥을 먹여야 돼요. 그래서 주강사는 500을 냅니다. 그래서 청년들 먹이는 치킨, 피자 막. 그 교회가 지금 난리 났어요. 주강사 교회는 막 치킨, 피자 막 지금 밤마다 만들어서 애들 먹여. 250명 먹여야 되니까. 그리고 저 같은 뭐랄까 이렇게 찌라시 같은 작은 사람은 40. 근데 여러분 제가 의회나무 사역가 아니잖아요. 그 돈을 쓸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냥 기도하면서 그들 딱 가겠다고 순종을 했어요. 근데 마지막 40을 입금해야 할 데드라인 타임에 저희 한동안 연락 안 했던 우리 이모가, 사촌 이모가 제 계좌로, 개인 계좌로 40을 딱 아니 30도 아니고 왜 40? 근데 50을 줄 건데 보니까요 40, 제가 이따 보여드릴게요. 40이 입금되고요 3분 뒤에 10만 원이 또 입금됐어요. 신기하죠? 그래서 바로 이체. 그래서 이거 하나님 지금 군대 가서 하라는 거구나. 근데 제가 이번에 가서요 혼낼 마음이 없어요. 울고 있는 거예요 애들도. 걔들도 좋아서 하는 게 아닌 거예요. 거기 울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타임을 여실 때는요 빨리 그 수저 그 타임에 가면요 반드시 그걸 하나님이 가능하게 하실 거예요. 아멘. 그래서요 반드시 오늘 이 말씀은 첫째는 모든 시간이 하나님의 시간 속에 있고 단 우리는 몰라요. 우연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빨리 하나님의 타임을 또 기다릴 줄 아셔야 되고 하나님 문을 여실 때 그 타임에 올라탈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바로 그 오순절날 성령이 불같이 임하는 거예요. 자,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자, 보세요. 4절 말씀 보세요. 자, 2장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말하게 하시는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자, 줄 보세요. 성령의 충만함이 뭐냐면요, Controlled by Holy Spirit. 그러니까 성령의 지배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이 뭔가 에너지 충만이 받는 게 아니라 Controlled by Holy Spirit. 수동적으로 성령에 의해 지배받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재밌어요. 여기 보면 여러 가지 언어로 다양한, 뭐 예를 들면 오늘날로 치면 중국어, 아프리카어, 미국어 이런 식으로 사람들이 하나님의 일을 말하기 시작합니다. 아주 신기한 사건이 벌어지죠. 이때 사람들이 두 가지 반응이 있어요. 첫째는 대단하고 이게 무슨 일이지? 하고 놀라는 사건. 두 번째는 쟤네 술 먹었다. 왜? 자꾸 이상한 말 하니까 쟤네 술 먹었다라고 조롱합니다. 이때 여러분 베드로가 벌떡 일어나서 얘기해요. 어떤 얘기하냐? 자, 말씀 보세요. 오늘 2장 14절 15절 시작. 자, 여기 보면 제3시 나오죠. 이 제3시가 오전 9시입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베드로가. 야, 지금 아침 9시야. 아무리 낮술을 먹어도 아침 9시부터 취한 애들이 어디냐? 이거는 지금 술 취한 사건이 아니라 요엘, 성경 구약 요엘서에서 예언했던 일이 지금 오늘 말씀이 성취된 사건이다. 따라서 오순절은 요엘이 성취된 사건, 요엘서의 말씀이 성취된 사건이 먼저 오순절이에요. 그럼 요엘서의 말씀이 뭡니까? 17절 이렇게 얘기하죠. 마지막 때가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사람의 차별이 없이 높은 자나 낮은 자나 어른이나 아이나 다 성령을 받게 된대요. 자, 여러분 구약에서 원래 성령은 누가 받아요? 특별한 지도자만, 하나님이 특별히 쓰시는 사람만 성령을 받아요. 근데 오순절에 모든 사람이 성령을 받아버린 얘기는 이제는 하나님께서 특정한 목사만 쓰지 않는다는 거예요. 특정한 교회만 쓰지 않는다는 거예요.
모든 자들이 따라서 하나님 앞에 동일하다. 그걸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아이나 어른이나 노인이나 또 재밌는 게 여기 보면 다른 나라 말을 하죠. 따라서 문화의 벽이 부셔진 사건. 아멘.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는요, 오늘 이 시대에 여러분 목사님이 아니에요. 모든 자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능력 있는 삶을 살기 원하시고요. 한국만이 아니라 저 아프리카까지, 저 남미까지, 저 유럽까지 모든 복음이 증거되길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요엘의 예언이 성취된 사건이라고 오늘 본문에 우리 가운데 가르치는 거죠. 아멘. 자, 그래서 따라합시다. 우리는 하늘나라 사람. 근데 여러분 오늘부터요, 자, 두 가지를 버리셔야 돼요. 하나님을 성령 임한 사람 두 가지 버려야 돼요. 첫째는 대한민국 시민권을 버려야 돼요. 이 얘기 뭐냐면 진짜 시민권 버려야 될 게 아니라 나는 한국 사람이라는 생각을 버리고 이제 한국이 아프리카와 똑같고 내가 살고 있는 이 양주 고향이 저 어디 유럽의 한 도시와 똑같고, 그러니까 이제 지리학적 한계를 벗어버리기로 결정하셔야 돼요. 아멘. 그게 하나님이 우리가 원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저는요, 제가 아까 찬양하면서 좀 많이 눈물 났는데 이거 하나님 저에게 마음에 감동을 준 거예요. 우리 이제 부산에 센터를 구하잖아요. 근데 어제 봤던 거 후졌어요. 그게 후졌어요. 왜냐면 왜 그랬냐? 하나님이 부산에 많은 청년들을 자유케 한다고 하셨어요. 그 아이들을 모으기 위해서 예배할 터를 구해야 되는데 그거 너무 이거는 죄송해요. 여기도 좋지만 후졌어요. 이것보다 훨씬 좋은 걸로 해야 돼요. 근데 그거 하기 위해서는 첫째 재정이 필요하잖아요. 그때 하나님 저에게 이제 너의 전세금을 빼서 다 걸고 나가라고 마음을 주셨어요. 어떻게 될지 몰라요, 저 아직까지는. 근데 이사 갈 수도 있어요. 다 걸고 가는 거예요. 왜? 한 영혼이 살기 위해서는 모든 걸 다 걸어야 돼요. 저는 이제 경기도 사람도 아니고 부산 사람도 아니고 잠깐 부산 사람 되는 거죠. 부산 사람도 아니고. 근데 이거 끝나면 아마 하나님 저를 또 다른 나라로 보낼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더 이상 지역에 갇혀 있지 않는 거예요. 경상도, 전라도, 내 교회, 네 교회 성경 안에 다 부셔져야 합니다. 아멘. 내 자녀 부셔져야 돼요. 우리 집, 우리 가정, 나만 생각하는 마음들 다 부셔져야 돼요. 캄보디아에 울고 있는 아이들 내 자녀들인 거고, 아프리카에 울고 있는 애들 우리 자녀들인 거고. 아멘. 병으로 죽어가는 객지에 열방에 있는 수많은 고통당하는 사람들이 다 우리 이웃인 거고. 그 성경 첫 번째 오순절은 바로 지리학적인 문화의 벽을 부수는 거예요. 오늘도 부수시길 바랍니다. 나의 고향은 어디예요? 하늘나라. 아멘. 오늘부터 더 이상 난 경상도 사람, 영호남 사람 이런 얘기하지 마시고, 난 한국 사람 이런 얘기하지 마시고, 하늘나라 사람이고 하나님이 보내시는 곳으로 여러분 가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선교가 뭐냐면요, 재밌어요. 저는 선교가 외국에 나가서 전도하는 게 선교인 줄 알았는데 미션이라는 영어인데요, 이 미션이 재밌는 게 원래 미시오라는 단어에서 나왔어요. 이 미시오가 뭐냐? 보냄을 받은 자.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기 가라 하면 그게 선교인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저기 가라 하면 그게 선교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첫째 부셔야 될 것은 문화입니다. 문화, 진리. 두 번째 부셔야 될 것 따라합시다. 나이를 부셔야 돼요. 오늘 말씀 보세요. 17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말세의 모든 영을 부어주리니 자녀들이 예언할 것이요 젊은이는 환상을 보고 늙은이는 꿈을 꾸리라. 이게 다 같은 말이에요. 환상, 꿈, 그 다음 예언 다 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 중요한 것은 꿈을 꾸는 사람들은 젊은 사람인 거예요. 아멘. 나이가, 근데 이 꿈이요 우리 꿈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꿈이에요. 아멘. 여러분의 목표를 간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꿈을 80대가 꾸면 그건 젊은 사람이에요. 우리 성한교 집사님이 그래도 참 감사하게 갑자기 또 뷸라에 개박주로 가셔야 된다고 또 티켓팅을 하는 거 보면서 70이 넘었지만 제가 봐서 젊은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꿈이 있잖아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부셔야 될 게 아우 내 나이가 몇 살인데 이런 얘기를 부수셔야 돼요. 여러분 재밌는 게요, 믿음으로 살면요 오늘도 어린아이가 될 수 있습니다. 60이 돼도 어린아이가 돼요. 왜? 오늘도 하나님 앞에 인류의 양식을 받아야 됩니다. 아멘? 아멘. 근데요 여러분 제가 보니까 요즘 20살 애들이요 70대와 똑같아요. 애들이 벌써 노후 걱정하고요, 벌써 할아버지처럼 걱정해서요 안 움직여요. 자신이 무모한 도전을 못해요.
여러분 진정한 젊음은 하나님의 꿈을 꾸고 나아가는 자들이 젊은 자인 거예요. 오늘부터 여러분 나이를 부수셔야 돼요. 아멘. 그걸 부수셔야 돼요. 이게 바로 오순절 첫 번째 사건이 바로 요엘서의 예언이 성취된 사건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자, 두 번째 이런 얘기합니다. 우리 36절 말씀 보세요. 36절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자, 줄 보세요.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자, 오순절 사건은요, 첫째는 요엘서가 성취된 거고요. 두 번째는 뭐라고요? 예수님이 세상의 주와 뭐가 됐다? 그리스도가 됐다라는 사건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풀어내는 거죠. 자, 그러면 무슨 말이냐 따라서 예수님만이 우리의 목자입니다. 그 이야기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JMS 신천지 다 보면 뭐가 문제예요? 뭐가 문제예요? 교주가 문제잖아. 근데 이 교주가 뭐예요? 자기가 목자인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모든 인간은 똑같은 죄인이지 뛰어난 사람 있을 수 없어요. 신령한 사람 있을 수 없어요. 목사도 죄인이에요. 죄인. 그래서 우리 류은영 자매님이 감사해요. 환상이 빨리 깨서 류은영 자매님은 제가 한 번도 안 싸우는 줄 아나 봐요. 그리고 목사님도 죄져요? 거짓말을 이렇게 놀래. 나 처음 믿으니까 이해는 돼요. 여러분들 목사도 죄인이에요. 아멘? 여러분한테 여러분의 인생을 끌어줄 사람은 없어요. 근데 오늘날 수많은 사기꾼들이 마치 자기가 메시아라고, 마치 자기가 신령한 뭔가 되는 것 마냥 속이죠. 근데 오순절 사건은 분명히 말합니다. 누가 주인이라고요? 예수님. 아멘? 그걸 증명한 사건이 오순절 사건인 거예요. 왜요? 예수님이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이제는 성령을 부어주시 말미암아, 여러분 지금 전 세계 수천 년간 예수를 믿는 사람 있어 없어요? 있잖아요. 이걸 통해 예수님이 시간과 지역과 모든 열방의 주인이다. 이걸 보여주는 거죠. 저도 예수님 본 적 없어요. 저도 예수님 만져본 적 없어요. 어떻게 생긴지도 몰라요. 솔직히 사진만 봤죠. 근데 제가 어떻게 묵살하고 있어요? 딱 하나, 예수님이 주인 되셔서 성령을 보내주심으로 오늘도 눈에 보이지 않지만 믿는 거죠. 아멘. 그래서 성령 강림 사건은 예수님이 온 세상의 주인 된 사건이에요. 근데 여러분 문제는 여기서 이렇게 얘기하면 맞아, 목자는 예수님밖에 없지. 하지만 우리 스스로도요 가끔씩 목자 되려고 하는 마음들이 있어요. 여러분들 마찬가지로 뭔가 사람을 꼬시려고 내가 뭔가 특별한 척, 내가 뭔가 대단한 척 하려는 마음들 있죠. 근데 당장 그 마음들은 부셔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만 목자인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메시아, 구원자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이 목자가 그리스도고요. 예수님이 세상의 주인이에요. 그럼 여러분 중요한 게요. 복음은 교회는 정치, 경제, 문화, 사회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거기에서 예수님을 드러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복음이 교회 안에 갇혀 있으면 안 돼요. 그럼 그렇다면 목사님이 정치하는 게 맞아요? 틀렸어요. 그 일을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가 온 세상에 예수님이 주님을 드러내기 위해서는 정치, 경제, 문화, 사회에 예수님의 성품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럼 잘 보세요. 정직함은요, 정직함은 신뢰. 여러분 정직하잖아요? 신뢰를 얻게 돼요. 따라서 성실은 능력. 여러분 성실하잖아요? 반드시 능력을 얻게 돼요. 여러분 달인들 뭐예요? TV 보면 막 나오잖아요. 세상에 이 달인들 하면서 막 지금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나오는데 보면 10년간 그것만 하는 거예요. 성실하게 하면 달인이 돼요. 아멘? 그러니까 주님의 성품을 우리가 세상 가운데 정치, 경제, 문화, 사회에 하나님의 성품이 들어가면 그 영역에 예수님이 왕이 되시는 거예요. 자, 그리고 세 번째로 따라합시다. 나눔과 섬기. 그 나눔과 섬기는요, 따라합시다. 리더십. 여러분 나눔과 섬김이 시작되면요, 여러분의 공동체, 여러분의 직장에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눔과 섬김이 시작되잖아요. 뭐가 생기는 줄 아세요? 리더십이 생기는 거예요. 왜요? 섬기는 리더십은 반드시 섬기는 자가 위에 있게 됩니다. 성경은 말하잖아요. 너희가 높아지고자 하느냐? 그러면 낮아져서 섬기는 자가 되라. 아멘. 그래서 누가 더 많이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가 세상을 섬김으로 세상의 인정을 받고 리더십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 따라 기도는
기적을 만들어요. 세상이 할 수 없는 일을 기도를 통해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의 오순절 강림 사건은 예수님이 온 세상의 구원자 목자이시며 정치, 경제, 문화, 사회의 주인 되심을 알려주는 사건이죠. 우리가 그 예수를 믿고 여러분의 현장 속에 어떻게 예수님 증거하라고요? 삶은 개판이면서 교회가 이런 말 하면 안 돼요. 아멘? 절대 그런 말 하지 마시고요. 정직으로 신뢰를 얻으시고 신용을 얻으시고. 너무 감사한 게요, 우리 목요사역이 지금 2년 넘게 꾸준히 하고 있잖아요. 제가 2년 전 사진 보니까요, 우리가 소보루빵 하나랑 코카콜라 하나 이거 줬더라고요. 50개. 몰랐어요 그때.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 너무 약한데 우리 많은 거 하고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목요일날 가보면 뭐라는 줄 아세요? 사람들 다 그래요. 목요일날 비가 오나 눈이 오나 항상 이분들 오신다고. 안 믿는 사람들이 다 인정하는 거죠. 여러분, 바로 정직은 신뢰가 없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의 성실은요, 반드시 뛰어나죠. 그러니까 우리도 매번 성실히 하다 보니까 나누는 것도 이제 뛰어남이 생겨요. 한두 번 하면 잘 못해요. 어설퍼요. 제가 봤을 때 여러분, 진짜 여러분이 도전 주고 싶은 게요, 우리 목요 구제사역 가운데 반드시 여러분 한 분씩은 상패동을 가십시오. 상패동 가세요. 꼭 가세요. 제가 다른 지역도 다 힘들지만 상패동 가보면 아마 제가 이거는 확신하는데요, 우리나라에서 마지막 갈 곳 없는 분들이 계시는 동네가 상패동이에요. 서울에 그런 동네는 없어요. 한국에 아마 그렇게 사시는 분들 많지 않아요. 여러분, 거기 꼭 한번 가보세요. 어떻게 오늘날 이렇게 사시는 분들이 있지? 제 아내 같은 경우는 갔을 때 여러분, 진짜 한옥집에 쪽방이 있어요. 쪽방. 한옥에 쪽방 이렇게 열면 이렇게 창문 이렇게 한 문 이렇게 미닫이 열면 쬐끄만 방이 있어요. 근데 그것도 턱이 있어갖고요, 이렇게 천장 높지도 않아요. 거기에 당뇨로 발이 썩어가고 계시는 분이 있고, 그런 사람들이 오늘날 아직도 있어요. 여러분, 5, 60대인데 남자들이 거기 있어요. 그냥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아니라 젊은 분들인데 그 있는 데들이 있어요. 마지막 갈 곳 없는 분들이 거기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나아가는 거죠. 여러분, 꼭 가세요. 가셔서 더욱더 많은 이웃사랑을 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얘기했듯이 여러분이 모든 영역에 섬김으로 리더십을 갖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정직함으로 신뢰를 얻으시고, 성실로 뛰어남을 얻으시고, 그리고 마지막 기도함으로 세상이 할 수 없는 기적을 그 공동체에 보여줌으로 따라 예수님이 왕되게 하라. 아멘? 바로 그걸 우리 가운데 약속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베드로는 이 오순절 강림 사건이 바로 예수님께서 왕 되신 사건이다라고 우리 가운데 설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 설교로 말미암아, 자, 우리 말씀 봅시다. 2장 37절 말씀 있어요. 37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질려 그들과 다른 성경에 들어오네. 여러분, 중요한 게요, 하나님이 역사하는데 어떤 일이 벌어져요? 마음에 찔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는 그걸 원해요. 여러분, 교회는요, 여러분, 은혜는요, 감동받는 게 은혜가 아니에요. 그냥 딱 들었을 때 제가 얘기하잖아요. 저 결혼식 지금 가도요 눈물 나요. 이 사람 결혼식장 가면 그 분위기가 신랑 신부 입장하면 울컥해.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로 찬양 막 부르면 울컥할 수 있어요. 근데 그건 은혜가 아니에요. 진짜 은혜는 양심이 살아나는 거예요. 그 말씀 앞에 찔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살때 예수님을 죽였는데, 우리가 예수님을 죽였는데 이제 어찌할꼬. 제가 이번 수요일에 정말 기도하는 게 그거 딱 하나예요. 우리 수많은 장병들이 그동안 숨기고 있던 그 수많은 죄악들이 찔려져서 하나님 어떻게 해야 돼요? 저 이렇게 살면 안 되잖아요. 저 이러고 결혼하면 안 되잖아요. 저 이러고 불쌍하면 안 되잖아요. 그게 찔리기 시작합니다. 그때 어떻게 해야 될까 할 때 베드로가 말하죠. 딱 회개하고 성령을 구하라. 회개가 뭐예요?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버리고 하나님을 붙잡는 거예요. 처음으로 붙잡는 거예요. 하나님을 붙잡는 거예요. 그리고 내 힘을 안 내기 때문에 성령을 구하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일이 벌어지기 시작해요. 성령이 부어지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오늘 말씀 보세요. 자, 43절 말씀 보십시오. 43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아멘. 여러분, 첫째로 성령이 부어지면 그다음부터는요 이제 내가 할 수 없는 기적들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아멘. 정말 하나님의 다이나믹한 일이 막 벌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서 제가 이번에 느꼈던 것 중 하나가, 이거는 여러분 제가 이렇게 뭐 헌금하고 뭐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 누구죠? 박혜령 권사님이 이런 간증을 했어요. 어떤 간증을 했냐면, 뭐에 성령께서 뭔가 마음에 감동을 줘서 자기 자녀한테 해야 될 뭐가 있는데 그거를 이렇게 따로 떼어서 하나님의 일에 이렇게 계속 심었대요. 1년을 했대요. 근데 어떠한 목사님이, 근데 이거 좋게 말한 건 아니에요. 어떠한 목사님이 그거 아니라 3년 해야 된다고 했대요. 그래서 너무 기분이 나빴대요. 왜 3년을 해야 되지? 했는데 재밌는 게 아들이 대학 갔을 때 장학금을 받았대요. 그래서 권사님이 그래, 하나님께서 이렇게 심은 거에 대한 열매를 주셨구나.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했대요. 그러니까 아들이 엄마 3년 했어. 그럼 나 3년 장학금 받아야 되잖아요.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근데 그건 네가 해야지 공부했는데 진짜 3년 내내 장학금 받고 그 간증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제가 뭐 이렇게 뭔가 여러분에게 낚이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면 내 한계를 뛰어넘는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아멘. 나는 할 수 없는데 하나님이 다양한 기사와 이적을 계속해서 우리 삶에 일으키시는 거죠. 이게 어떻게 가능하지? 이게 어떻게 가능하지? 하고 그 일들이 계속 벌어지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성령이 임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아주 중요한 얘기합니다. 44절 45절 시작.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공용하고 무엇을 사고와 수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자, 성령이 임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나눔이 시작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더 이상 내게 아닌 거예요. 아멘. 근데 이게 교회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교회는 첫째로 뭐가 있어야 돼요? 기사와 이적이 있어야 돼요. 근데 그 기사와 이적이 막 대단한 이런 걸 떠나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이죠. 여러분, 제가 어제 글을 써봤더니만 이건 다 같이 한 거죠. 우리가 제가 써보니까 작년과 올해 비교해봤을 때 의회나무가 의정부에 일어나고, 일산에 일어나고, 부산에 일어나고, 여수에 일어나고, 제주에 일어나고, 그 다음에 충주에 일어나고, 네, 많이 일어났죠. 그 다음에 강남에 지금 일어나고 있고, 우리가 다 같이 한 거예요. 유준 목사님도 하시고 다 같이 1년 사이에 교회가 이렇게 해요. 근데 우리는 단순히 그렇다고 우리 건물 짓고 큰 교회가 아니라 흩어지지만 계속해서 하나님 부흥을 주죠. 그럼 내년에는 여러분 이것보다 2배 이상 일어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자꾸 하나님의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두 번째로 교회는 뭐라고요? 은혜를 받으면 더 이상 내게 아닌 거예요. 그래서 서로의 필요를 따라 나누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는 제가 봤을 때 그래도 우리 공동체 보면 많이 나누세요. 진짜 잘하시는 거예요. 마찬가지, 저희도 마찬가지예요. 그렇다고 목회자만 맨날 받아서 안 해요. 그래서 이제 제가 나눠야 될 것은 저희 집을 부산에, 얼마 되지도 않아요. 근데 전세금 5천만 원을 이제 부산에 나눠서 청년들이 일어나도록 저도 또 나눠야죠. 근데 이주목 씨가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하나님이 할 거면 확실하게 죽어야 빨리 살아나고 도와주지 어설프게 하면 아프대요. 그래서 그렇구나. 다 거는 거구나. 이거 어설프게 하면 힘들기만 해. 일만 2번 해요. 개인도 세서 또 얻어야 돼. 이왕 할 거면 좋은 걸로 한번 해보자 하는 거죠. 다 걸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따라합시다. 나눔의 공동체. 자, 나눔의 공동체가 되고요. 자, 마지막으로 47절 말씀 보세요. 이 나눔으로 말미암아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을 찬양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공동체가 돼요. 아멘? 아멘. 여러분, 교회에 힘 어디다 그랬죠? 여러분, 진짜 자부심을 가지세요. 건물에 있는 게 아니라고. 안 믿는 사람이 여기 꼭 있어야 돼요. 이 교회는 꼭 필요합니다라고 말하는 게 하나님 보시기에 진정한 교회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 어떻게 해야 돼요? 따라서 나아갑시다. 더욱 나아갑시다. 한 손에 사랑을 들고, 한 손에 음식을 들고, 입은 복음을 외치고, 나아가서 땅끝까지, 아프리카까지, 남미까지, 유럽까지, 저 머나먼 이름도 없는 섬까지, 아마존까지 우리 모두가 함께 나아가도록 천국을 이 땅에 보여줄 수 있는 우리 공동체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같이 기도합시다. 앉아 주시고요. 우리 먼저 한번 이렇게 기도할게요. 여러분,
하나님 시간의 주인이십니다 라고 고백하세요. 제가 급하다고 그 시간을 땡겨오지 않겠습니다. 인내하겠습니다. 또 하나님이 여실 때는 그 타임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때를 분별하게 하여 주옵소서. 따라서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때를 분별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좋으신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모든 자들이 하나님의 시간의 주님을 알고 이 때를 분별하게 하여 주옵소서. 불안하고 초조하여 자기가 먼저 그 시간을 땡겨오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이 여실 때는 이해가 되지 않아도 즉시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흐름 속으로 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우리가 배운 것처럼 나이를 잃어버리길 원합니다. 문화와 지역을 잃어버리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성경이 무엇이므로 더 이상 내 거라 말하지 않는 나눔의 공동체대로 많은 이웃들에게 좋은 칭찬들이 오는 우리 위에 나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우리 두 가지 거울을 깨뜨립시다. 나이의 거울을 깨뜨리겠습니다. 문화의 거울을 깨뜨리겠습니다. 더 이상 이제 나이와 문화에 나를 제한하지 않겠습니다. 우리 한번 그것도 기도합시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더 이상 나이와 문화를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제한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80이 되고 90이 돼도 하나님의 꿈을 꾸고 순종하는 자 되겠습니다. 하나님, 나이의 벽을 버리게 하시고. 자, 여러분, 하나님 이런 마음을 주시는 것 같아요. 우리가 어린아이가 되자. 여러분, 어린아이는 뭔지 아세요? 계산하지 않는 거예요. 80이 돼도 계산하지 않는 자들은 어린아이가 살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계산하지 않고요, 하나님 가라 하면 가고 멈추라면 멈추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소서. 우리 한번 그렇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더 이상 재지 않고 계산하지 않고 하나님 가라 하면 가고 하라 하면 하고 멈추라면 멈추는 우리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문화의 벽을 부수고 나이의 벽을 부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 우리 마지막으로 여러분 한번 소리 내서 따라 기도합시다. 하나님, 성령을 부어주세요. 성령의 충만함을 주세요. 나이를 부수길 원합니다. 문화의 벽을 부수길 원합니다. 이웃 사랑하길 원합니다. 땅끝까지 나아가길 원합니다. 제가 무엇을 멈추고 무엇을 행할까요? 가르쳐 주세요. 인도해 주세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온 세상의 주인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각자의 영역에서 정직으로 신뢰를 얻고 성실로 뛰어남을 얻고 나눔으로 리더십을 얻고 하나님 기도로 기적을 일으켜 하나님 예수님이 온 땅의 주인임을 드러내는 의의 나무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도 성령을 쫓아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기로 결정하는 의의 나무를 위해 이제 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